우선 제가 원래는 설문조사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요. 어, 이게 설문조사를 저도 알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질문하려고 했는데 어제 제가 아내 앞에서 이거를 잠깐 설교를 했거든요. 리허설을. 근데 아내가 이거는 설문조사 안 하는 게 낫겠다. 너무 개인적인 질문일 수 있어서 근데 너무 이상한 질문은 아니에요. 근데 좀 민망할 수 있으니까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본인 스스로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은 안 드셔도 돼요. 저희 되게 궁금하긴 한데 왜냐면은 너무 민망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왜냐면 나만 아는 대답 내 대답은 나만 아는 거니까 솔직하게 최대한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질문은 매일 키워드는 매일이에요. 매일 나는 유튜버를 얼마나 시청하는가? 자, 5분 이상. 손 안 드셔도 돼요. 손 안 드셔도 돼요. 뭐 자유지만 자 민망할 수 있으니까 15분 이상 안 보겠습니다. 30분 이상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1시간 이상 1시간 이상 볼 수 있죠. 2시간 4시간 이상 이제 4시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좀 많이 보는 건데 자 대답을 다 하셨죠? 속으로 본인이 아시죠? 얼마나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이제는 매일 내가 성경을 얼마나 보는가. 근데 성경만 하면은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좀 유연하게 이제 예배, 찬양, 기도, 묵상 시간을 키워드는 다시 한번 매일입니다. 매일 얼마나 하는가 내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5분 이상 얼굴 안 봐야겠어. 15분 이상 30분 이상 1시간 이상 나는 예배를 합니까? 매일 2시간 4시간 4시간 할 수도 있죠. 자 이거를 제가 부끄럽게 하려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이 부분에서 너무 쉽게 넘어지거든요. 왜냐면 이 유튜브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우리를 이렇게 이목을 끌어요.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요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음식 관련 이런 영상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레시피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데 보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옆에 추천 동영상이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먹방 영상들 막 나와요. 음식 관련된 건 다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뭐 식당 어디가 맛집인가 심지어는 막 식당들을 솔루션 해주는 막 그런 영상까지 나와요. 장사를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가 맛집의 비결들 막 시작해서 이제 뭐 건강 영상도 막 쫙 떠요. 막 어떻게 먹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먹는데 살이 안 찔까 뭐 고지혈증, 당뇨 뭐 이런 거에 대한 막 뜨고 그리고 이제 자기 개발 이게 막 주제가 막 넘어가면서 내가 관심도 없었던 것인데 이게 보게 돼요. 그러면은 솔직히 뭐 1시간이 뭐예요? 몇 시간도 그걸 하루 종일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시간만 있다면.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자료들을 찾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나도 찬양을 듣고 하면 이제 기독교 관련 주제 영상들도 많이 올라와요. 근데 제가 얼마 전은 아니죠. 고난 주간이었잖아요. 4월에. 그래서 제가 미디어 금식을 해보자. 이게 도대체 유튜브가 너무 나한테 방해가 된다 내 신앙생활에. 그래서 미디어 금식을 하고 이제 몇 달간 잘 지켰어요. 잘 지키다가 이제 저도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또 찬양도 듣고 싶고 하잖아요. 유튜브를 키면 잘 보다가 너무 쉽게 옆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유튜브가 이 인공지능이 내가 내 나이 때 결혼한 남자 내가 뭘 관심 있어 하는지 뭐가 흥미로운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쉽게 다른 길로 빠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보지 않는 것인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왜 하고 싶었냐면은 우리는 제가 드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얼마나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가가 이게 오늘 저희가 모두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매일 하루 동안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는가. 왜냐하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시간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 대상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네, 내가 그 대상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 대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시간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좀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설교 제목도 관계 중심적 신앙. 우리는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를 좀 얘기해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잠언 묵상을 하면서 계속 이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제가 유튜브에서 본 건데 어떤 설교자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독교가 세상 모든 종교들과 다른 점이 뭐냐, 기독교가 왜 특별하고 왜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지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은 내가 어떤 특정한 행위를 했을 때, 종교적인 행위들, 도덕적으로 선한 일이든 좋은 일을 했을 때 그 신이 나에게 보상을 줄 것이다 라는 거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받는 것이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이. 차라리 그랬다면은,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래였다면 좀 쉽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에 대한 응당한 보상을 받을 것이고, 쉽잖아요. 뭐 되게 쉽게 수학 공식처럼 쉬운데, 기독교가 다른 점은 이제 우리가 모든 피조물들이 이 죄로 인해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보상을 받을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도 그 선한 일로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다, 인정을 받는다, 받을 수 없어요. 왜냐? 우리는 죄에 타락한 존재이고 죄에 종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드냐면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가. 왜냐하면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다라는 부분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기독교를 믿을 때 어려워하는 부분, 어려워하는 교리가 뭐냐면 이 죄에 대한 부분, 죄의 타락,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에 대한 부분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기독교에서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 우리의 죄를 사하고 멸할 그 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왜 구원자가 필요해? 나는 도덕적으로도 잘 살고 좋은데 왜 내가 죄인이라고 그걸 인정을 해야 되지? 하고 걸림돌이 됩니다. 또 하나의 걸림돌은 뭐냐면은 일단 죄를 인정했다고 치면은, 죄를 인정했다고 쳐도 그 정말 죄에 타락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고 거룩하지 않은, 정말 가치 없다고 생각되는 우리를 바로 가치 있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나를, 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저런 악인까지 사랑하시지? 이거를 저희가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리기 원하면, 아까 제가 유튜브 얘기도 했지만 우리 모두는 이 유튜브는 이제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은 정말 하루 종일 내가 시간을 보내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만큼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고 내가 시간을 쏟는 거죠. 관계를 맺는 거죠. 근데 묵상을 하자라고 하면, 아니면 성경을 읽자라고 하면은
정말 몸이 막 비틀어져요. 하기 싫어가지고 1초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항상 EM한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른들한테는 처음인데 어른분들은 물론 훨씬 성숙하실 것 같아요. 훨씬 저보다도 훨씬 잘하실 것 같고 선배들이니까, 믿음의 선배들이니까. 근데 그래요. 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이 죄성이라는 게, 이 하나님에 대한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하면은 막 온몸이 거부를 해요. 그게 근데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내 신앙 고백이 나오고 예배가 나오지 않아요. 얼마나 제 종이 되었고 제 타락했고 하나님과 멀어졌냐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뭐 말씀을 읽어야 된다, 묵상을 해야 된다 했을 때 심지어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냥 내가 해야 되니까 하는 거, 숙제같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나타내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 삶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려고 했을 때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는, 얼마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무관심한가, 시간을 보내지 않는가, 가치 여기지 않는가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죄들은, 저희가 짓는 모든 죄들은 이것에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하여서 멀어지고 소원해지고 의심하고 무관심하고 한 것들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남을 헐뜯고 거짓말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솔직해지자면 여기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교회 밖이든 아니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더 힘들어요. 왜냐면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면은 뭔가 내가 조금 더 선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해야 되는데, 이게 매번 똑같은 죄로 씨름하고 싸워야 되고,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들고. 사도 바울은 해가 지나갈수록 주님과 날마다, 해마다, 달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자기는 죄인이고 나중에는 괴물이라고까지 얘기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욱더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더욱더 그 예배와 찬양이 깊어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 어떻게 이런 죄인까지도 사랑할 수 있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저희는 간단합니다. 십자가를 보면 됩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가 그 도적 바라바, 살인하고 도적하고 정말 악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과 동일한 자리에서 바로 옆에서 매달려서 우리의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대신 내주신 예수님이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십자가 사랑. 예수님은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거짓말하고 남을 헐뜯고 또 사기치고 또 너무 미워해서 살인하고 이 모든 죄들을, 우리가 아직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너무나도 하나님과 적대하고 멀어져 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부터 인정을 해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저희가 매일 한다면, 매일 우리의 묵상이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는 것이 해야 되는 것이, 기도 막 해야 돼서 숙제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이 나의 죄인됨과 예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심, 죄의 용서하심을 매일 묵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이 변하겠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변할 수밖에 없겠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것을 저희가 찔림받고 또 회복돼서 이거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구절에서는, 이제 본문 구절로 넘어가서 잠언에서는 바로 이것이 지혜이고 겸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에 보시면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umility is the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잠언 시작할 때 이제 솔로몬이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세상의 금은 보화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내 거룩한 그분을 아는 것, 그죠?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떠한 명예보다, 금은 보화보다 소중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은 금은 보화보다 명예가 낫다고 하는데, 이 은총이 낫다고 하는데, 이 명예와 은총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죠. 하나님께로 받는 은총,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예인 거죠.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자, 세상은 이것을 가치 없다고 여기고 가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에서로부터 너가 그렇게 죄랑 그렇게 씨름할 필요 없어. 무슨 그렇게 악인을 사랑하는 사랑이 사랑이야. 그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랑이 있을 수가 있어. 너무 바보 같은 짓이야. 라면서 하는 것들이 자꾸 저희의 시선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닌 것으로 돌리려고 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것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게 이제 뭐 유튜버가 될 수도 있겠고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리고 이게 정말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도 제가 가끔 들려요. 이런 말들이 뭐냐면은 학업이 제일 중요해. 학생들한테는 너가 학생으로의 본분을 다하는 게 제일 중요해. 맞습니다. 맞는데 뭐 본업이 제일 중요해. 아니면은 저도 이런 소리를 들어봤었어요. 사역을 하려고 할 때 결혼하는 게 중요하지. 응? 이제 짝을 찾고 결혼할 사람도 있는데 결혼해야지. 아니면 뭐 자녀가 제일 중요해. 이런 말들이 교회에서도 많이 들려요. 근데 이게 당연히 우리 삶이 중요합니다. 직장도 중요하고 학업도 중요하고 결혼도 중요하고 자녀를 낳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메시지들은 세상에서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너무 많이 듣고 있는데 교회에서까지 그런 얘기가 들린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좀 묵상을 하게 됐어요. 저부터 너무나도 하나님이 아닌 것에 시선을 너무 많이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 오늘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은 나를 가치 있게 여겨. 예수님이 나와 관계 맺는 것을 가치 있게 여겨줘. 나와 시간을 보내줘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얘기 했나요? 4절에 얘기했죠.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칼 바르트라는 20세기 정말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이에요. 이분은 이 겸손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겸손은
내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대로 보는 것이 겸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교만은 무엇이냐? 교만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보다 나를 좀 더 높게 보는 것. 나 이 정도면은 괜찮지. 나 이 정도면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나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그리고 교만은 겸손의 반대말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교만의 반대말은 바로 나태함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대로 보지 않고 나를 덜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덜한 존재로. 그래서 게을러지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겸손하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정말 심플해요.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빗대 봤을 때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지만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가치 있다 여기셔. 또한 교만이나 나태함이 아니라 겸손이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맞추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경청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겸손이고 지혜다라고 잠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에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다 아시다시피 잠언은 이제 솔로몬 왕이 본인의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이제 왕이 언젠가는 왕위를 물려받을 거니까 너네는 이렇게 행해라라고 가르치는 게 바로 잠언이죠. 이제 세상의 이치들과 지혜들과 이런 것들 총집합해서 이제 가르치는 이런 잠언인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6절을 뭐라고 하냐면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오늘 본문 구절 다음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뭘 가르치라는 걸까요? 무엇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걸까요?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이죠. 저희가 너무 잘 아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십자가 사랑을 알고 그에 대해 반응하고 감사하고 인격적인 관계적인 신앙을 하는 것,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요. 여기에 자칫하면 놓칠 수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인들에게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우리 먼저 새겨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물론 다음 세대에게 이거를 가르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먼저 이것을 새겨야 된다. 우리가 먼저 매일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때에,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아이들은 저희를 보고 이제 배우는 거겠죠. 아무리 저희가 말을 해도 그것을 우리가 살아내지 않으면 자녀들은 헷갈리겠죠. 이렇게 가르치는 건 이런데 왜 행동은 다르지? 헷갈릴 수 있겠죠. 저도 이제 아빠가 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물론 제 인생의 선배님들이시지만 조금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까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자,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3절과 5절 보면은 이 어리석은 자들은 이제 계속 갈 길을 간다고 나와 있어요. 이제 한글로는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는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로 보면은 어리석은 자들은 계속 그 갈 길로 가다가 해를 입는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죄인을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은 내가 돌아서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텐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삶을 살아갈 텐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어리석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그래도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똑똑한 분들인데 왜 이거를 여기에 자꾸 넘어지고 하냐면은 세상의 메시지가 지혜롭게 들리기 때문이에요. 이게 가치 있다, 가치 없다 할 때 그거에 자꾸 저희는 귀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 구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슬기로운 자는 이 위험을 감지한대요. 이 숨어 있는 이 위험을, 이 매혹적인 그 사단의 달콤한 메시지에 숨어 있는 그 위험을 감지하고 주님께로 피한대요. 그래서 영혼을 지키는 자는, 내 생명을 지키는 자는 최대한 이것에서 멀리 떨어진다라고 오늘 말씀 구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단절이 필요해요. 네, 우리가 너무 세상의 것들로부터 너무 이 것들을 많이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것에 대해서 단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경청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인격적인 관계, 시간을 보내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러므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그 관계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하나님께 말씀에 경청하고 하나님께로 내 시선을 맞추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가장 좋은 방법은요 묵상입니다. 네. 너무 힘 빠지는 소리를 했나요? 제가 딴 게 없어요. 너무 간단하지만 너무 힘들지만 간단합니다. 바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다만 이게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이걸 함으로써 내가 막 더 선해지고 막 어깨가 으쓱해지고 이게 아니에요. 나는 좀 더 했지 이게 아니라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죠?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추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많은데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의 메시지를 매일 들어야 돼요. 주야로 들어야 돼요. 여기 신명기에 보면은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딱 앉았을 때 집에 이렇게 쉬려고, 그죠? 잠깐 쉬는 시간이 생겼을 때 쉬려고 딱 앉으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뭐 딴 게 있겠죠? 휴대폰이든 신문을 펼치든 책을 펼치든, 그죠? 근데 이거를 끊고 하나님께로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묵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가 하가 묵상 다 배웠었죠, 그죠? 하가 묵상 어떻게 하죠? 계속 곱씹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거를 몇 번 읽어요. 똑같은 구절을. 그 다음에 이제 원작자의 시선으로 또 몇 번 읽고, 원청자의 시선으로 몇 번 읽고, 원독자의 시선을 몇 번 읽고, 그다음에 성령님을 빗대어서 나에게 말씀하듯이 읽고, 그러니까 이렇게 읽다 보면은 벌써 10번, 15번, 20번 읽게 돼 있어요. 수십 번을 읽어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은 외워져요, 말씀이. 네, 진짜로 그렇다니까요. 저도 이게 너무, 이게 잠언도 그렇지만 성경이 외우기 너무 좋은 책인 게 뭐냐면은, 성경은 원래 이게 약간 쌓인 노트지만 성경은 원래 읽으려고 쓰여진 책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읽으려고 쓰여진 책이지만 원래는 이게 구전으로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 되죠. 그래서 외우기 쉽도록 반복되고 일상생활에 쓰여지는 말들을 가지고서 쓰여진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가 묵상을 하던 밤에는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그럼 묵상이 외워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쉬려고 이렇게 집에 앉았을 때 내가 성경을 꺼내지 않아도, 굳이 뭐 휴대폰 앱을 켜지 않아도, 컴퓨터 켜지 않아도 머릿속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말씀이 저절로 나오면서
내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뭐 말씀 구절을 다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한 구절, 한 단어라도 이거를 묵상하면서 하가 묵상을 하다 보면 외워지고 자연스럽게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루 종일 묵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정말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네, 정말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30분이 다 됐는데 짧게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은 제가 20대 때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정말 하루 종일 그냥 하나님께 예배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하늘의 그 곳간을 곳간에 문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터진 것처럼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정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매일 눈물이 흘러고 그랬어요. 근데 동시에 너무나도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이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자꾸 나를 빗대어 보다 보면은 나의 죄성이 너무 가감없이 드러나요.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로 용서하지 않음, 미워함, 분쟁함, 비방함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와요. 그거를 매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감사하다고 울고 그게 반복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시간은 저에게 제 삶에 있어서 정말 첫사랑이라고 그러죠. 너무 잊지 못할 추억이 됐어요. 근데 최근 든 생각은 이거를 추억으로만 두면 안 되겠다. 왜냐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분인데 왜 지금 내가 만약에 정말 내가 예배자가 이걸 먼저 알고 내 자녀에게도 이걸 가르치려면은 내가 이걸 지금부터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추억, 첫사랑만 기억하지 마시고 당장 지금부터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묵상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나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기도를 조금 할 건데요. 어떤 기도를 할 거냐면은 나에게는 이제 먼저 좀 나에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질문 많이 하는데 나는 매일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고 그로 인하여서 회개함이 있고 그로 인하여서 감사함과 찬송이 있는가? 변화가 있는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감격, 감사함, 은혜가 매일 있는가를 조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현재 없다면은 좀 주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 이렇게 연약하고 죄인된 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저를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좀 각자가 입술을 열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